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로운 자를 위한 복음. 어떤 자를 위한 복음이라고요? 외로운 자를 위한 복음. 스스로 외롭다고 최근에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솔깃한 그런 제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를 위한 내용이기도 하지요. 몇 년 전에 작고하신 고 이어룡 교수가 이제 신문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펴냈는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책이 되겠죠. 그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이어룡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제목인데, 저 책 안에 그분이 자기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도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존경은 받았지만 사랑은 못 받았다. 그래서 외로웠다. 남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참 외로운 것이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남들이 보는 이 아무개는 문필가로, 교수로, 또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 활동했으니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진짜로 실패했다. 그것을 항상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게는 친구가 없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다.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 보고 달려왔다. 동행자가 없이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다. 더러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경쟁자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분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저명한 인플루언서였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외로우셨구나.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드시죠. 오늘의 주제는 외로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되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 정말 우리가 한동안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죠. 그런 것이 막 늘어나던 즈음에 미국의 유명한 주간지 뉴요커에 외로움의 역사라는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사람이 이 외로움의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이 비교적 최근이라는 것입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은 외로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 사회가 양극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 다음에 가족 규모가 전에는 다 대가족으로 살다가 점점 축소가 되면서 외로움이 사회 문제화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즉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소외감의 문제가 급속히 심화되면서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딜까요? 영국입니다. 영국은 그 지리적 그 여건 자체가 외따른 섬이잖아요. 게다가 날씨가 너무 굳어요. 맑은 날보다는 비 오는 날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좀 이 우울증이나 또 외로운 감정이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도 좀 심한가 봅니다. 이 영국에서는 외로움의 문제를 현 사회의
가장 심각한 공중보건의 문제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질병 중에 하나로 이렇게 다루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2018년 1월에 당시 총리였던 테레사 메이가 세계 최초로 그 행정부 안에 외로움을 다루는 부서를 설치하고 거기 장관을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외로움 부서 장관입니다. Minister of Loneliness. 세상에 이런 장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대응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을 다 아셨는지 외로운 자 또 소외된 자들을 위한 그런 책을 누가로 하여금 쓰게 하셨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일까요?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 무슨 복음일까요?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자를 위한 복음, 지난 주일에는 한 사람을 위한 복음, 그런 제목이었는데 오늘은 외로운 자를 위한 복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나 마가는 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좀 무시했습니다. 단지 이방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데 누가는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무시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그 관심과 그 애정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쉽게 그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1장을 보면, 누가복음을 딱 열면 거기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누가복음을 그 사람을 위해서 썼으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그리고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거 보니까 로마 사람으로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그런 관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쓴 글이에요, 누가복음 자체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내용을 읽었습니다마는 거기 사렙다 과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이 나오죠. 이게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구약시대에 살았던 그 여인 그리고 그 장군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백부장 스토리가 나와요. 여러분, 백부장. 백부장의 하인이 아프니까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을 이제 모셔오려고 하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이 백부장이라면 로마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제법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자기 가족도 아니고, 그냥 수많은 하인 중에 하나가 아프다고 해서 이렇게 나를 초대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이상한 생각이 드신 거예요. 야, 이런 주인도 있나? 요즘 같은 세상에 다 종으로 부리고 노예로 부리고 사람으로 안 보는데 이 사람은 참 특이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또 사람을 보내서 You don't have to do. 주님, 굳이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으십니다. 저도 백부장으로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으로서 제가 멀리 있어도 한마디 명령하면 저기 떨어진 우리 부하들이 그대로 즉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냥 계신 그곳에서 그냥 말씀 한마디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제 칭찬을 하시는 거죠.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인을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자,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가 누가복음, 그리고 사렙다 과부 또 나아만 장군, 그 이방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 그 다음에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 이게 누가복음의 이렇게 앞부분에 쭉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기분이 안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돈도 뺏기고 매를 맞아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그 스토리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연극할 때 보통 세 사람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유대인. 그런데 세 번째 이들은 그냥 보고도 피해서 지나갔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다가 걸음을 멈추고 이 사람을, 죽어가는 이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인가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그렇게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미안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 스토리가 안 나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치유를 받았다. 그래서 다 그동안에 가족의 얼굴을 못 보고 살았으니까 그냥 가족들에게로 다 달려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가다가 걸음을 되돌려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토리도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정말 그 당시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그냥 이렇게 경멸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누가의 그 관찰, 누가의 배려, 누가의 그 애정, 이것이 누가복음에 그대로 지금 녹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외로운 자를 위한 복음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또 전부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에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의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거지의 이름은 소개를 해줘요. 나사로라고. 둘 다 죽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낙원에 갔다. 물론 이 이야기의 교훈은 돈 많으면 지옥 가고 가난하게 살면 천국 간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죠. 뭐 물질 자체가 악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그러나 물질이 많은 것 때문에 I don't need God, 나는 하나님 따위 필요 없어, 이런 교만이 문제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부자도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또 가난 자체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죠. 가난하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부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인 가난한 자를 이름까지 소개해 주면서 이렇게 다른 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스토리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12명에 끼지 않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또 나옵니다. 소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복음성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는 길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몰라 뵀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아보고 저들이 너무너무 기뻐해서 알리기 위해서 마을로 돌아갔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요 주로 12제자의 포커스를 다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만큼은 이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은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스토리를 유일하게 담고 있어요. 자, 이방인에 대한 배려,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 챙기는 마음,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그리고 주류가 아닌 비주류에 속한 그 두 명의 제자의 스토리를 이렇게 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외로운 자, 소외된 자, 중심보다는 변방에 있는 그런 자들까지 아주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읽을 때 이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메인스트림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용하시지만은 그러면서도 이렇게 마진, 외곽, 변두리 좀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시는 참 섬세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참 외로우신 분이셨어요. 외로운 성장 과정을 거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때의 스토리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이제 성장은 나사렛에서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메시아로 취임을 하시고 그 나사렛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동네 사람들도 이제 모여 있고요.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두루마리를 쫙 펼치시고 거기에 당신을 가리켜 예언된 내용을 읽으셨어요. 메시아가 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시면서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덮으시면서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도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 예언의 주인공이심을 이제 직접 처음으로 밝히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반응이 어땠어요? 누가복음 4장을 읽어보니까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렇죠, 요셉의 아들. 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 말 속에는 제 목수집 아들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목수 요셉 말이야. 그 집 저 큰아들 아니야. 그런데 지가 뭐라고 기껏 그 요셉의 아들 목수집 아들 주제에
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도다, 저렇게 말을 하다니, 이런 what a blasphemy, 이런 불경이 어디 있나?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불만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갔는가 했더니 그 나사렛의 동네에 보면 주변에 이렇게 산들이 있는데 거기 낭떠러지로 데리고 갔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그 현장을 가지 않았겠어요? 이게 돌로 이루어진 산인데요. 저 뒤가 여러분들 사진으로는 잘 느끼시지 못할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뒤로 도락 해가지고 밑을 내려다 보면 절벽입니다. 낭떠러지. 그리고 죄다 돌산이에요. 굉장히 높아요. 저 산 이름이 절벽산입니다. 절벽산. 마운튼 프레스피스. 저기 빨간 잠바 입은 그 젊은 청년이 바로 접니다. 뒤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아찔할 정도로 절벽이에요.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여기까지 왔었구나. 여기서 밀쳐 죽이려고 했었구나. 그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사역하는 초기서부터 이렇게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가 나타나서 지금 뭐 대단한 인기래. 그 사람 어디 출신인데 갈릴리, 지금 갈릴리에서 날리고 있대. 아이고 갈릴리.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갈릴리는 아주 변방이에요. 변방. 솔로몬 당시에 성전 건축할 때 그 두로왕 그 히람인가요? 그 사람이 뭐 백향목 뭐 이런 거 성전 건축 재료들을 많이 이렇게 줬잖아요.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때 주고받은 대화 중에 그 갈릴리 지역에 마을 한 20개 정도 주직을 해.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얼마나 진짜 보잘것없는 동네였으면 그 갈릴리 일대에 그냥 저 마을 한 20개로 그냥 대신 지불하지. 이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거든요. 예수님은 변방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어디 사람이래? 그 사람 나사렛 예수라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듣는 이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말이 있어요.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나? 이게 그 시대의 사람들의 평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이 땅에서는 이 주류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늘 변방에,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심지어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배척을 받으시는.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셨지 않아요?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에서는 뭐예요?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에는 그를 높이셔서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퉁이 돌은 똑같은 돌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돌이 기준이 되어서 가로로, 세로로, 그리고 높이 벽돌들이 하나하나 쌓여지면서 견고한 집, 반듯한 집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버려진 돌을 통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로 삼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외롭고 소외된 자, 또 가난한 자들, 소위 사람들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한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지난 50년 동안의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뭐 그래봤자 하나의 이민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교단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보면 무슨 뭐 사회적으로 유명한 장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정말 이름 석자만 되면 그냥 전국적으로 그분 이렇게 뭐 대단한 분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거기서 거기 그냥 고만고만하지만 그냥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정말 우리도 기쁨으로 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똘똘 뭉친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평범한 오디너리 피플을 통해서 비범한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은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는 특별한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특별한 일들을 하는 게 회사예요. 평범한 사람 뽑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다른 데 가보라고 그러고, 그 중에서도 대단한 사람들만 뽑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뭐 이런 일도 이루어지고 저런 일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건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통해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지구적인 글로벌한 그런 임팩트를 끼치면서 하는 일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증인이십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은 모퉁이 돌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한국의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저도 20대, 30대 청년 시절에 그분의 시, 그리고 그분의 그 시를 노랫말로 한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분은 뭐 그야말로 중증 뇌성마비 환자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누는 것도 힘들고, 또 글을 쓴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온 몸을 동원해야 한 줄 이렇게 쓰고 한 획을 긋고, 그 다음에 또 온 몸을 비틀면서 해야 동그라미 하나 치고, 이제 이런 삶을 매일같이 살아야만 했는데, 예수님이 그녀의 삶에 찾아오셔서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세상에 때묻지 않은 정말 천국의 입맞춤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아주 담백한 그런 영적인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이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또 여러분과 같이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여기서 잠깐 왜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요? 본인의 건강 때문에, 뇌성마비니까 말로 표현하고 싶어도 잘 안 되고, 또 글로 표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말할 수 없는, 말하기가 힘든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정말 진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노랫말이 나오게 되었는데,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나 같은 평범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그래서 나를 이날까지 사용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난 50년 동안 이렇게 전 세계에 아름다운 임팩트를 끼치는 그런 교회로 사용하신 그 이름 예수를 한번 같이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